오늘 본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부러움을 샀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며 큰 인물이고 강한 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지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멘.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큰 인물이었고 강한 용사라고 불려짐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큰 인물이고 힘도 있는 강한 용사, 우리가 정말 꿈꾸는 우리 자녀들의 상 아니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워너비였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이 나아만 장군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던지, 적군의 나라로 병을 고치겠다라고 보고했을 때 왕은 그냥 보내지 않고 친서를 써주고 그에게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 당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갔던 그 선물의 규모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8천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부하 장군을 위해서 8천억을 태운다. 야, 얼마나 참 그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야,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부러워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의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몸에 퍼진 나병이었죠. 우리 1절의 말씀을, 1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문둥병, 즉 나병 환자의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말기암 환자보다 더 잔인하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살이 썩어감과 동시에 무엇이 썩어갑니까? 자신의 마음도 함께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죽는다. 고생이 끝나니까 내가 병드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나아만에게 맞는 그런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그는 완전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위해서 8천억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그는 매일 밤 온 집안 식구들은 나아만에게 달려들어서 몸에 고름을 짜내고 치료하는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녀도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했겠지요.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나라의 모든 여자들의 워너비였고 또 모든 남자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이름 없는 여종은 나아만을 부러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면 나아만이 불쌍합니까? 여종이 불쌍합니까? 누가 봐도 여종이 불쌍합니다. 여종은 심지어 그 여종의 그 고향은 시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종이 더 불쌍했지만 여종은 나아만 장군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라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여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여종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감히 여종이 주인에게 이런 자신의 의견을 내비친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그 말을 듣고 예언자를 찾아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 다음의 상황은 우리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은 그 말을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병든 자라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그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데.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나서 저의 시선이 이제 비신자들을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 바라볼 때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에는 제 선에서 제 이성에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받고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치유 사역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저분의 상처, 저분의 아픔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저것을 하나님께로만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저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종도 그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저 병,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아무리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바르고 아무리 그 최고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치유를 해도 치유되지 않는 그 질병, 하나님께로만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하게 치유가 될 것인데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포로였습니다. 전쟁포로.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났죠. 한 군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받은 침공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침공국가인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침공국가인 러시아는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마스는 원수이죠. 제가 백윤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여천 목양교회 집회를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화요일 아침에 같이 식사로 와라고 해서 그 목양교회 목사님하고 저랑 또 친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화요일 아침에 이제 서울 해장국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휴전을 공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휴전을 공고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 휴전 공고를 왜 거부했을까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마스는 원수이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가 휴전을 공고해도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먼저 침공한 하마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종에게 있어서 시리아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종에게 있어서 자신을 잡아온 나아만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은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에게
자신의 고향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여종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무엇이 여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원수 같은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였던 시리아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이 여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만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는 그 문자를 보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1시간 가까이 이제 이야기하고 설득 끝에 이제 결국은 그분의 선택을 존중해 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저주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더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갔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아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어디를 가든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향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분 목까지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저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 홍광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조금만 상처 주는 말만 해도 저는 제 아내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시시비비를 다 따집니다. 그런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종의 시선, 여종의 마음은 자신의 시선,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여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원수였던 나아만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객관적인 여리고성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들었으면 알 것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고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확신했던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 삶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여종과 같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뒤에 초대장 만들어졌잖아요. 저거를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VIP들에게 저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아만의 이 여종은 포로로 잡혀온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이 나아만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였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하녀가, 이 여종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나아만이 즉시 왕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없나요? 4절 시작.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아멘. 3절과 4절에서 생략된 내용이 있죠. 하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했고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때 왜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고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왕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던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가 바로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종이 그 말을 했던 그때가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친서를 써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국으로 자신의 최고의 장군을 보낸다? 그것은 왕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보냈는데 그 장군이 거기서 암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시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병력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현재 시가로 따지게 되면 약 8천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실려서 보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사천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다가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조일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였을까요? 뭘 해보자는 거였을까요? 조일현 씨가 이제 그 통독 카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녹음하는 것.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제 안에 먼저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하기 싫다.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또 내가 내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를 해야 되고 내 시간을 얼마만큼 써야 되고 이것들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은 늘 우리는 양보해 버린다는 것이죠.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여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 아, 하기 싫다. 그것이 저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정교육 컨퍼런스 때 이제 그 6개월째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야, 땅 밟기라도 좀 해라. 대학교 가서 땅 밟기라도 좀 해라. 기도하면서 그 땅 밟기라도 좀 해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내가 해야지. 네, 해야죠. 마음으로는 해야지.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는 그 의식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열매가 안 맺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것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것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는 그 의식을 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두려움이고, 세 번째가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토레이 박사가 영국의 브라이튼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종업원이 이제 한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토레이 박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런데 그 종업원이 너무 바쁜 것입니다. 토레이 박사가 이제 눈을 돌려서 그 박사를 보는데 그 종업원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토레이 박사는 결국 그 기회를 못 잡고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이제 발걸음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토레이 박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식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 종업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종업원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그 종업원이 2층에서 약을 먹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토레이 박사가 식사를 마치고 서성거리는 그 사이에 이 종업원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토레이 박사는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것을. 그 종업원을 살리려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 식당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2차 VIP 초청 주일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이죠. 우리 최석주 장로님의 VIP 박종덕 형제님의 그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루는 사이에 우리가 다음에 하지, 다음에 전하지, 다음에 말하지,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VIP를 잃었습니다. 우리 VIP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총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을 4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다음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종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서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다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그 말 한마디로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씻게 되어지므로 그의 문둥병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죠.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살 방조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방조하여서 자살하게 하는 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그런 죄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 자살 방조죄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웃 사랑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하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내미는 하나님의 초청장,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늘 나쁩니다. 좋은 기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말만 하고 너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 없는 거 알지?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VIP를 초청할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그 방향을 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 비신자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도였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비신자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CD를 새로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줬던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가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 팔아서 내가 재정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근마켓에 올려놨습니다. 어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7만 원에 올렸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안 팔리면 제가 5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이제 울컥했죠. 아니, 그래도 새 제품이 그래도 한 8, 9만 원 하는데 아예 터보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는 미사용 제품인데 그래도 5만 원 너무 싸게 하지 않나? 네, 아무리 올려도 팔리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써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쓰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양차 여수에 내려온 백수입니다. 나눔을 한다는 의미로 5만 5천 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처음에 5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럼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 상자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초청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물건을 드리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박스 안에 초청장 하나 보시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 초청장을 이제 발견했네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본인이세요? 저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초청해 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날 부담 갖지 마시고 놀러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편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VIP가 없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VIP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아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좀 오셔서 복음도 전해주고 예수 영접 기도도 좀 지켜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고집이 센 어른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혈압 정도의 간단한 병으로는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목사님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논리의 허점이 없도록 다 준비해서 30분가량을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고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병실에서 전도하실 때 옆에 있었던 환자였고 그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내가 전하는 그 초대장, 그 사람이 믿지 않나 할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나아만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도의 열매는 분명하게 맺혀집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맙시다. 감동을 주실 때 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너 광래야, 너는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니?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질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니?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니? 이 질문에 우리가 미루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는, 다음 주 VIP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해야 될 그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